복음사경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큰 주제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첫날 이제 무죄 상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의 그 무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사람이 스스로 타락함으로 처하게 된 부패한 본성의 상태를 또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자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기 위한 그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행복의 상태 또는 철저한 비참의 상태로 처하게 될 그런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이를 사람과 혹은 행복의 상태에 이를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거겠죠. 이 4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또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밖에 없고 또 부정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로 그 무죄 상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은 무죄 상태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지으셨다. 죄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정직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탄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우리의 첫 번째 그 조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평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제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침팬지가 인지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통해서 오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관점을 본다면, 아마 성경의 시작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의 첫 조상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담이라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여기서 모양, 또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셨습니다. 아담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설화로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 해석 비평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조상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또 의외로 다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 그분을 곧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토마스 보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의 올곧은 성향은 그의 몸이 다른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는 달리 직접 직립으로 지어진 점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로 말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직립으로 세어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올곧음이고 그 올곧음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람 정직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법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첫사람은 본래의 의가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순간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은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에 그에게 본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창조되는 순간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산 영을 불어넣으실 때 주의 의로운 영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산 영이 의로운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은 의로운 영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산 영혼으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또 전도서 7장 29절이 말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타락한 상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더니 자신들의 꾀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행하였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자 했으나 도리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망쳐버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꾀들을 내므로 인하여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기형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이 말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가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선을 찾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보았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왜 선한지,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궁구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이게 선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 알지 못하고 그냥 미안으로 남겨놓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사실은 솔로몬의 경험과 매우 상반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교육에서 왔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육이 우리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가.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대한 질문은 사실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냥 미해결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불확실한 것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것 가운데 솔로몬이 그러나 이것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나 보게 되면 그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이 전도서 7장에 와서 29절에 와서는 그래 내가 깨달은 건,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진리는 지금 사람의 본성이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무리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뭐냐? 확실한 건데 사람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으나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꾀를 졌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사람이 죄를 짓고 부패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 정직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어서 부패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죄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죄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사람이 부패했다. 이유가 자기께 사람이 부패한 거지 하나님이 부패의 원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본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전적으로 의롭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둘 때 무죄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죄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이 무죄 상태의 의에 대해서는 피조되지 않은 의, 곧 하나님의 의가 최고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피조되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신 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만들어진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든 천사들의 의든 다 피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된 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피조되지 않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는 그 척도로서 법을 지니며 그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척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최고의 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 본래적 의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기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은 오직 그분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행복이,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행복해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이 성공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행복해질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피조될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피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음받았을 때에 순종해야 될 법이 있음을 함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었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는 피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법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원하며 없애서는 안 될 의의 법입니다. 비록 첫사람이 육적인 지각은 거절한 법이지만 둘째 아담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준행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성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를 살펴볼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셋째 날 가면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도 이 법에 대한 부분적인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하게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작동하죠.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온전한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법은 이걸 도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십계명에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이 십계명에 가르친 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서나 이 법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서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살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십계명이 없는데도 십계명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게 되면 그 문화와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이 법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을 때 신겨놓은 율법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의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율법에 순종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에 그의 영혼의 능력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특유의 의라 그래요. 어려운 표현이니까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율법에 우리의 영혼이 순종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 율법에 순종합니다. 우리 이걸 실제적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특유의 의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 율법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음받았을 때 지녔던 의는 그의 영혼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도덕법에 순응하게 하는 의였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지음받았을 때 처음 부여받은 이 의를 본래의 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본래의 의는 어떤 것이죠?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도덕법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인간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다 이 도덕법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죄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러한 본래의 의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본래의 의가 가진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의란 우리의 영혼의 기능과 능력이 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래의 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본래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셨죠? 그럼 이 본래의 의가 가진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입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죠? 본래의 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해력이 바로 본래의 의의 한 측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일부분인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본래의 의를 가진 인간에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참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언어에 있어서 고민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그의 율법에 따르는 의무를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그걸 완벽하게 다 이해했습니다. 무죄상태 인간은. 그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중생한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내용이 어떤 거죠? 타락하기 전에 무죄 상태의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완벽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첫사람이 보편적인 순종을 하려면 완벽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요한하니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면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담은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지각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아담의 영혼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흔적이 남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만물의 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이 사람이 입이 되었다라는 건 대변인이죠. 표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우리는 아담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담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이 지식에 있어서 충만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니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과 그 본질과 그 특징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모든 동물, 식물, 이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복종하는 상태에서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진지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은 대리 통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래에 의해 첫 번째 측면이에요. 그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다. 그게 본래 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래에 의해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잘 어울렸습니다. 아주죠. 그의 의지에는 부패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식에 완벽하였고 의지에 있어서 그는 부패가 전혀 없었습니다. 악을 향하는 성향도 없었습니다. 이게 본래의 의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첫사람에게 완벽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땐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첫사람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악을 향하는 성향은 참으로 죄의 원천이며 그 성향은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처음 지었을 때 정직하게 지원받았다는 것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긋나는 내용이죠. 그때 사람의 의지는 비록 변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선을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첫사람의 의지, 무죄 상태의 사람의 의지는 선을 향하는, 악을 향하는 성향은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악을 향하는 성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그러한 의지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아담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 볼 때 두 가지를 이제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담의 영혼 안에 창조될 때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새겨져 있다라는 의미고 또는 의지에 있어서 율법의 명령이 호응하려는 성향이 영혼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볼 때 은혜에 의하여 새롭게 된 사람의 의지를 고려할 때 그 의지는 자연스럽게 모든 면에서 율법에 요구한 대로 거룩을 향합니다. 새롭게 된 의지는 거룩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 아담의 의지 역시
율법에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려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마음과 생각을 서로 뚜렷하게 구별해 언급하면서 새 언약 안에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는 이방인들이 비록 그들의 생각으로는 율법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의지는 율법과 정반대로 향하는 편향과 취향을 지닌 것과는 달리 중생한 자들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성향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에 율법을 아는 지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상태에서는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의지가 있지만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난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기죠? 여러분, 왜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선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의지가, 거듭난 의지는 바로 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디서 나타났는가? 그게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심겨진 의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놓으시고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나타난 거니까. 아담은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그의 주인의 기쁨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의지는 그가 아는 바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의지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래의 의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의 의의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순결하고 거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는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거죠. 인격이 뭐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게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이고 창조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는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도덕적이고, 창조적이다. 그게 인간이 그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과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통하여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래의 세 번째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정직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감정 부분도 온전했습니다. 감정이 온전했다고요. 우리가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청원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곱게 해달라는, 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향하도록 만들어달라는 간구입니다.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이런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감성적 욕구는 참으로 자연스럽게 그 감성을 만족시켜줄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사람의 감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주된 목적은 사실은 영적인 선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감성의 움직임과 성향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의 이성과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조금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아는 의지와 이 나의 감성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내 감정은 이런데 내 의지가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없습니다.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율법 전체를 다 이루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의는 보편적이며 자연적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럼에도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이고 자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부패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직함과 부패함의 과정을 볼 때 분명한 본래의 의가 있지만 그 본래의 의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의는 보편적입니다. 그렇죠? 전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의 전 인격에 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현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무죄의 상태에서 본래의 의는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또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첫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 존재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의 본래의 의가 그의 전인격적으로 충만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 그게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행위로는 그러지 못한 이 부자연스러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하게 된다는 건 그 초자연적인 거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의는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오직 선을 향하도록 정하셨지만 그 성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시거나 그렇게 확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전한 상태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셨더라도 사람의 의지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악을 향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아무도 하나님과 다투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아담이 불변하는 의를 지녔다면 본성적으로나 거저주는 선물에 의해 그렇게 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본성적인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불변하는 의를 소유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있는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조물에게 건네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의가, 이 본래적 본성적인 의가 이 피조물에게 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만일 거저받은 선물로 불변하는 의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할 가능성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의로운 상태의 확정은 시험의 상태를 통과하면서 그가 지속적으로 의로우면 그때 주어지는 은혜의 상입니다. 이게 의로운 상태에 확정되는 건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인간은 더 이상 타락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상태가 되는 확정은 시험의 상태를 다 통과하고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이룰 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아담이 창조주가 정하신 이 훈련 기간을 견뎌냈다면 그에게 확정된 의의 상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겠죠. 이런 이유로 성도들에게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확정된 의의 상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다른 점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이러한 복종의 기회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본래의 의예요. 그러나 변할 수 있는 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되겠죠. 그죠? 우리 신자들은 이미 아담이 놓친 그 특전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완벽하게 떨어지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의 상태는 지식의, 진리의 거룩함에 긍정적인 속성을 다 포함합니다. 사람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찬사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서 다 부여되고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죠. 피조물인 것입니다. 주의 정직하게 지음받은 사람은 주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선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법칙과 성향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복합니다. 만일 순복하면 그는 의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그의 아담의 영혼에 심어놓은 율법의 법이 그겁니다. 순응하면 그는 의로운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 그는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래의 의가 주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전도서의 솔로몬이 말한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초기 상태에 지닌 그 의로부터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 그죠? 본래의 의를 가진 첫사람이 받은 선물. 그죠? 그는 아까 본래의 의는 지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다. 이성의 의지와 감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래의 의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본래의 의를 가진 이 사람이 받은 선물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요, 그때 사람은 매우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피조물이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주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입히신 영적인 아름다움이 그를 매우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되게 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첫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영광스러움이 그에게 충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의 총애를 온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이 나타날 때마다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은총회에 하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리로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요, 첫 번째 언약을 누구와 맺었냐면 사람과 맺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일 동안 창조하였는데 그 창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그에게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행위 언약 혹은 첫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게 주셨던 율법을 줄여서 하나님의 언약 형태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완벽한 순종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약속되었고 위반할 때는 죽음이 따랐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첫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믿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사람이 언약 안에서 순종해야 될 규칙으로 확장됩니다. 첫 번째는 첫 언약과 행위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뽑힌 사람이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서 대통령을 그 감정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저 어릴 적에 정말 좋아했던 선수가 이영무 선수였어요. 키도 작은 9번.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 모든 번호를 9번으로 다 오직 9번. 그래서 일부러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다리 키 순서로 다 세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작은 순서로 6번이었어요. 6번째 제가 작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9번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일부러 9번 가가지고 9번 하려고. 뭐 우상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저한테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9번 이영호 선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함께하고 지역에 있는 운동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갔는데
이 운동장에 이영모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운동장 축구하러 오신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세요? 와, 그냥 멀리 있는데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제 옆에 있던 이 동료 목사님이 저를 이영모 목사님한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가가지고 인사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막 두근두근 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린 거죠. 하나님이 사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그리고 그 약속은 나중에 율법이라는 형태로 다시 확장되어 주셨습니다. 자연법에 새겨진 사람의 마음은 그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 문제는 대단히 쉬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런 조건 안에서 사람에게 이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하늘에서의 영생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생명의 약속은 죽음의 경고도 포함되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오직 금단의 열매 문제에만 달려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율법 전체에 달려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단순하게 선악과 하나, 자연법 하나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연법에 있어서 아담은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싹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경고에 포함된 약속은 아담이 자연법에 순종하며 금단의 열매에 대한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아담의 생명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그는 영생을 받고 하늘에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부자 청년에게 주는 말씀에서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 관원을 만나 행위 언약의 조건을 제시하시며 행위 언약의 약속은 영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던 그날 그는 율법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처벌은 그의 후손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리에서 또 다른 언약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또한 그의 영혼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담은 본래의 의를 상실했고 하나님의 은총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던 사실은
분명한 은혜와 은총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첫 언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이전의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순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만일 사람의 순종에 따른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셨기에 마침내 그를 붙드시고 손을 거두시고 그를 무로 서서히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그가 범죄하였고 죄지었다면 원래의 무의 상태로 돌아가기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범죄한 아담을 무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언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언약을 지키셔야 될 빚을 지신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야 될 빚을 사람에게 지셨습니다. 왜냐?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초기 상태에서 주어진 의로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주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라고 하면서 꼭 이렇게 하나를 남기신 이유가 뭘까? 왜 그죠? 규칙을 하나 정해놓으신 걸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의 타락을 막아주고 붙들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의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게 하는 버팀목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그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본래의 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의는 본성의 의가 아니라 피조된 의이기 때문에 피조된 의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있는 것을 막고 그에게 불멸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버팀목으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점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의 버팀목이었는가? 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사람으로 하여금 아래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특별한 표시로 만물 위에 있는 그의 주권적인 통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적당한 것 같이 또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죠? 특별한 표시를 딱 만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사람에게도 그 표시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되신가 사람의 피조물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걸 보고 나는 피조된 의를 가진 존재고 내가 받은 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안전핀이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기념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무죄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첫사람 아담이 뭘 기억하는 겁니까? 저거를 먹으면 나의 무죄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변한다는 건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시어 하나님 자신을 그의 주된 목적으로 삼으며 주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한 겁니다. 늘 기억하게 한 거죠. 사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피조물을 즐기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낙원에서조차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낙원에서도 그죠? 행복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완벽하잖아요. 안 그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 같은 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이 다 갖춰졌어도 행복에서 부족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외적인 조건 안에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도구들 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거를 통치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도 사람의 행복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근단의 나무는 이런 거예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표시. 뭔 표시죠? 이런 표시예요. 표시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등을 향하여 본다면 사람들이 다 등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진정한 행복이 여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금단의 열매를 보고 아담은 늘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는 진짜 행복을 누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당신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그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평온이 있었고 외부에는 완전한 잔잔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상태에서 청아한 즐거움과 순수한 재미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래 의를 가진 첫사람의 아담의 삶은 완벽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완벽이 정점이 바로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는 그의 삶을 정말 불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불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불멸 아니겠어요? 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완벽한 불멸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한번 잠언 첩보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다 기억날 겁니다. 자, 전도서 7장, 죄송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7장 29절 말씀을 강의한 겁니다. 이 7장 29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핀 것입니다. 우린 첫사람 아담의 상태, 무죄 상태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이 불멸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꾀들을 내어서 본성의 상태, 부패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일 다시 이 말씀 나눌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졌던 이 첫 영광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 상태는 다른 말로 할 때 죄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면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성의 상태는 죄 짓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영혼의 상태는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원래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는지는 이 무죄 상태를 온전히 알 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무죄 상태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때 그 거룩함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무죄 상태에 대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토마스 도스토 목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본성의 상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재 상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잘 듣고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바른 지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